자, 어제 뉴스에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주의 한 빌라에서 사망한 지 좀 시간이 흐른 4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받고 가보니까 집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엄마 옆에 4살배기 아들이 있었대요. 그 아들이 사망한 줄 알고 급하게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숨이 다행히 살아나서 이제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4살배기 아들도 있는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인생을 등산하는 것에 비유하잖아요. 등산을 하다 보면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죠. 그리고 평탄한 길이 있으면 또 험한 길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우리 눈앞에 항상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가파른 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주 좁은 골목길을 우리가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물론 상대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하고 평탄한 길을 걷기도 하고 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항상 내셔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라면 예수 믿는 구원 백성이라면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다면 그때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에서도 결코 낙심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헬렌 켈러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이자 여성 정치인이었죠. 여러분이 헬렌 켈러에는 3중고가 있었잖아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이었고 그리고 언어장애인이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3중고가 있었던 겁니다. 이 헬렌 켈러가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긴 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본인이 그런 고난을 극복한 이후에 이런 글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글을 남겼냐면요.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 이런 글도 남겼어요. 본인이 장애를 겪어보니까 장애가 너무나 살기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해서 꼭 그것이 불행한 것은 아니더라.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을 발견했고 나의 일을 발견했고 이런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주옥 같은 명언을 남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다가 이분이 1968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순간에도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 참으로 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여행이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아름다운 여행이었느냐? 내 힘으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도울 자를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주셔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능히 감당하게 하셨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이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남들도 다 이겨낸 시험에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저런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물질적인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겪는 시련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좀 더 행복했을 텐데 이 사람 만나서 너무나 힘든 그런 나날에 계속돼서 이 부서의 배정만 안 받았으면 좀 더 나은 생활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니까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시험거리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시험거리를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기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험거리를 다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시험을 만났다고 죽었다.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망했다라고 하면서 야단법석을 떨게 되면요. 그것은 이미 지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시련을 기쁘게 여길 때 그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무난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맞은편에 보니까 현수막 하나가 붙어 있어요. 횡단보도 이렇게 그 건너편에 보니까 현수막 보니까 이 안양 이동에서 이렇게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 내용 보니까요. 체육대회 참가할 선수를 모집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 종목이 뭔가 봤더니 거기에 장애물 경기가 있어요. 장애물 경기. 여러분 장애물 경기 다 해보셨죠? 이 체육대회 할 때마다. 장애물 경기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허들이 필수잖아요. 그죠? 뛰어서 넘어야 돼요. 허들 지나면 그 다음에 그물이 쳐져 있어요. 그물을 어떻게 해요? 그물 밑을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코스가 뭡니까? 밀가루에다가 사탕 속에 탁 집어넣죠. 그러면 겉으로 볼 땐 밀가루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사탕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뒤에 팔이 묶여 있습니다. 손으로 집어먹으면 간단한데 팔을 딱 묶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입으로 이렇게 사탕을 찾아서 사탕 물고 돌아와야 이기는 경기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온통 밀가루 범벅이 되잖아요. 밀가루 범벅돼도 즐겁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것을 구경하면서 그리고 거기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도 웃으면서 이렇게 그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금을 통과할 때도 무릎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즐겁잖아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의미가 이거예요.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시험이라는 장애물 코스를 잘 통과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얼마나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괴로웠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시험을 맞이했다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시험을 맞이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라. 중도에서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과 욥의 아내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욥은 엄청난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서 욥을 찾아오잖아요. 이 욥을 시험하는데 어느 날 이 욥에게 가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룻밤에 가축들이 다 약탈을 당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냥 하룻밤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전부 다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지 않죠. 그리고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것들을 걷어가 버리셨어요. 한꺼번에 하룻밤에 다 걷어가 버리셨어요. 재산도 다 걷어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생명을 다 걷어가 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물질을 통해서 욥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또 찾아오죠. 욥을 또 찾아와서 이번에는요 욥의 몸을 칩니다. 이 욥의 몸을 치니까 이 몸이 어떤 질병에 걸려요? 온몸이 욕창으로 다 뒤덮여요. 너무나 가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막 몸을 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욥의 아내가 너무나 견디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욥기 2장 9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욥의 아내가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신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합니다. 욥의 아내는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어요. 물질 시험 통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 사랑하는 자기 남편 욥이 질병의 시험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욥의 아내가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어떻게 해요? 욥은 달랐어요. 욥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욥을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 욥은 물질의 시험도 질병으로 인한 시험도 이겨냅니다. 그리고 아내 곧 사람으로 인한 시험도 마지막까지 잘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욥이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는요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처럼 같아 보이는 시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시험이라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지. 그리고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려고 주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욥이 어떤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시험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찮은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나 이거 없으면 나는 정말 못 사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것들이기 때문에 거두어 가시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들 중에 간혹 가다가 물질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아끼는 것들, 내가 볼 때나 귀한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뭐가 제일 귀해요? 한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더 귀하고 아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잠시 누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는 다 두고 가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또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뭐다? 바로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왜?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았죠. 그는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잖아요.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며. 여러분 그 당시에 무화과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산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가 무성한 것이 축복이라고 여겼는데 무화과가 무성치 못해도 이것이 저주는 아니다라는 것을 안 겁니다. 계속 보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조금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가장 소중한 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이 건강한 것 이거로 감사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잖아요.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혀.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일입니까? 어떤 잘못을 보면서 옥에 갇힌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힌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죠.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옥 중에서 이런 편지를 썼다니까요.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한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왜 이처럼 그냥 한두 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시험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3절 보니까
가장 먼저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라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거든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인내가 도대체 뭘까 평소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훈련이죠, 훈련. 영적인 훈련.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가 무엇인지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도 단순히 그냥 군대만 간다고 군인으로 훈련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훈련소를 통해서 군인으로 거듭나야죠.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또 이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점점점 군인으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도 하나님께서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게 뭐다? 바로 고난의 훈련, 시련, 다른 말로 시험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수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해서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간혹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잖아요. 물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잖아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근데 애굽에서 빼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죠.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애굽 생활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의 시기였잖아요. 먹을 것도 없었죠. 마실 물도 없었죠. 그죠? 그리고 그동안 애굽에서 즐기던 것들 대부분 즐기지 못하는 척박한 환경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굶었습니까? 늘 목말랐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굶지 않게 하셨죠. 그리고 목마르지 않도록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죠. 이러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이끄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처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시련을 주신 이유를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라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만 따라 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처럼 극복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라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는요,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그 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죠?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배 고물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배가 굉장히 뛰놀기 시작하잖아요. 이 파도가, 칙칙한 파도가 오면은. 그래서 이처럼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기 전까지만 해도 배가 그렇게 요동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편안하게. 이에 예수님이 깨시고 바람을 꾸짖으시죠. 바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 한마디만 하셨는데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지금 파도가 뛰놀고 있지만,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뛰놀고 있지만, 이 고난의 파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 이런 확신을 주님이 원하셨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명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주무시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을 겁니다. 만약 그들에게 똑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때에 적절하게 그 뛰노는 모든 고난의 환경을 잠잠케 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까진 풍랑쯤 예수님도 끄떡도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동요할 필요가 없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여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인내가 비로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때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고 라는 것은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구비하여 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꽉 차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어떤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잘 살아왔던 그런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떠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에서 가서 고생 좀 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라고 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잖아요. 그 땅을 주시려고 그곳으로 떠나라라고 한 거죠. 더 좋은 곳. 물론 육신적으로 보기에는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땅에 사는 것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기에 좋은 땅은 어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은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번제가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뭇가지들을 막 쌓아놓고 그 위에 이삭을 이렇게 포박하고 불을 이렇게 내가지고 태워 주리려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칼로 딱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이삭 대신에 뭘 준비해 주세요? 순양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처럼 이삭을 드리라라고 하는 시험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살인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 귀한 믿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같이 창득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시험을 하셨고, 그리고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라는 시험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시험 거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욥의 아내처럼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쁘게 여겨도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으며 그 시험을 우리가 맞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봤죠. 그 첫째는 뭡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더욱더 강한 인내의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시험거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런 고난의 시기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시험이 있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마시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의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고 자,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의 4절까지 말씀 내 형제들아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간혹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모습으로 단련되어질 것을 믿고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강한 용사로 만드시게 해주시는 시련을 알고 기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것을 더 풍성한 것을 구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시험의 기간을 극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